우리 성도님들 주위에 보시면 건강검진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뭐 건강검진 받는 게 번거롭고 귀찮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 괜히 건강검진 해가지고 모르고 있던 병 알게 될까봐 두려워서 건강검진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종종 보셨을 거예요. 우리 은퇴 목사님이랑 김정숙 집사님께서 큰 수술 받으셨는데 아마 수술실 들어가시기 전에 두려움을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는 1살 때 전신마취하고 수술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두려웠던 게 아니라 그때는 아기 때라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코뼈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전신마취가 아니라 부분마취로 제가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수술 받기 전이나 수술실 안에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겁이 많이 나고 두려웠었는지, 또 수술 받는 도중에도 제가 막 뼈 깎는 소리랑 그런 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니까 피가 많이 난다고 중간에 수술 멈추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받는 게 두려웠던 거였죠, 제가. 이런 두려움 말고도 뭐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워하셨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데 날씨 안 좋아서 올해 흉작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친구 학생들은 저 친구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등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여러 두려움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어그러진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겪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서 내 믿음이 적은 건가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잠시 느낄 수는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움이라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선 참된 진리의 사랑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지는 않았는데요. 요한은 우리에게 먼저 영분별을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왜 요한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영 분별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참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을 이룬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누군가 말하면서 예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인용해서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로 유혹을 했나요?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말합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고. 흔한 이단들 보십시오. 말로는 예수님 성경 말씀 갖다 쓰지만 교묘히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인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인지 하나님 사랑인지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며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분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평안을 줍니다. 근데 반대로 이단들을 보십시오. 언제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면서 미혹합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진리 가운데 머무셔야 됩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불안함과 두려움, 절망을 심어주지만 진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를 때 우리는 두려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사랑을 갖고 계신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도 사랑 때문이고,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아니, 이사야 43장 보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려 하려 지으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결국 하나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찬송하고 좋게 말해야지 기분이 좋지,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나를 막 찬송하고 좋게 말해보세요. 그게 기분 좋으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한테 뭐 받아갈 거 없나?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한테 찬송받기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 증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냐면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체적 행동으로 우리에게 증명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완성될 수 있는데 어떨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할 수 없다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나? 나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 구하시면서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겠다는 의지적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기꺼이 희생적인 행동으로 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고 잘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먼저 하신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사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나 하나 예수님한테 사랑받았다는 그 감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었죠. 그 부흥의 역사 덕분에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전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믿고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들이 다 부자 돼서 사람들이 믿었나요?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예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모습에 대체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살아가는 거냐, 그걸 궁금해했고 그 모습이 초대교회를 부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옆에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 좋네, 이거 김집사한테 하는 말이네, 또는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네, 오늘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그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건 아니신지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전심으로 느끼고 살아가실 때 이러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완전한 빛이 있다면 그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둠이 존재할 수 없듯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그에 관한 공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교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한 건지 이해가 되시나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에 지배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형제 자매 사랑이 바로 기도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전을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모순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최근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욕먹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떠들면서 우리한테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보이질 않거든요. 만약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는 이해가 좀 되시는지,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이 우리 기도를 응답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는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교감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내쫓고 내면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감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면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이번 주 한 주 동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 하시는 일에 아무 이유 달지 말고 무조건 장로님 지지해 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많이도 아니고 한 사람에게 한 번의 행동이라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세상에 흘러나갈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나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용사였던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담대히 나아가시며 주가 주시는 승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